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제가 슬라이드 하나 띄웠는데요. 최고봉이 뭔가? 어느 지방이나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그죠? 또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 그것을 최고봉이라고 하는데요.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요. 헨리스 구걸의 하나님의 생명, 참 작은 책자인데 꽤 오래된 그 책인데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참 감동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책인데, 그는 이렇게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신앙의 우수함의 최고봉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수한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대상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나 우수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언급합니다. 사랑은 영혼의 모든 기능과 성향들이 결정되는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열정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모든 기능과 성향들이 결정되는 강력하고도 주도적인 열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부정한 것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실망될 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뇌리에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네. 그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지금 이렇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절 비추고 있는데요. 조금 덥기도 하지만 그래야 또 편집하면 잘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실망될 때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죠? 저는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광안리 해수욕장에 늘 아침에 가면 그 파도가 이렇게 밀려올 때에 한동안 넋이 나간 것처럼 빠져듭니다. 저는 파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이 이 파도의 물결이 말이죠, 밀려오는 것처럼. 그죠?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바다 물결같이,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는. 그죠? 다른 어떤 거, 우리의 신앙의 다른 모든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딱 하나, 나 하나님 사랑받으며 살기 때문에 나 행복해. 너도 하나님 사랑받으면 행복할 거야.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다른 게 전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 물론 행복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도 있지만 필터를 다 통과해서 말이죠. 최종적인 엑기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완전함과 행복은 모두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사랑의 크레센도에 달려 있습니다. 크레센도는 비스켓 이름이 아니고요. 점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점점 커지는, 사랑의 용량을 키우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 편곡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서 우리 영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최고봉에 도달이 가능할까요? 숨겨진 컴플렉스, 그걸 요즘 쇄도 컴플렉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이런 쇄도 컴플렉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극복이 가능할까요?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숨겨진 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 컴플렉스가 뭔가 하면 이 여인은 눈썹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뭐 너무너무 팔방이고 말이죠. 너무너무 잘하는데 눈썹이 없는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짙은 화장으로 이제 눈썹을 그리고 다녔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이 여자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남자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늘 걱정입니다. 그놈의 눈썹 때문에. 혹시 남자가 알고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이런 숨겨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그냥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앞에 남편이 이렇게 끌고 뒤에서 아내가 밀고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바람이 불면서 뒤에 이 연탄이 말이죠. 이 아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눈을 뜰 수 없었지만 얼굴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말이죠. 남편이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눈썹은 닦지 않고 그냥 슬며시 웃으면서 갑니다. 그죠? 참 감동이죠. 다 알지만 그 약점까지, 그 숨겨진 컴플렉스까지 남편 알면서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싶은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신앙은 뭘까? 신앙의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스트레스요? 잘해야 된다는 거. 남편으로, 아내로,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주일 교회 와서 또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그죠? 그것을 자책하면서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또 슬퍼하다가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일까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돌아오시면 반가이 맞이하는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죠? 그냥 안기고 좋아하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은 크고 놀라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좋았습니다. 성도들 만나면 그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또 자책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뭘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원하실까요? 성경을 전체 이렇게 엑기스로 말이죠. 마치 한약을 이렇게 보약을 이렇게 엑기스로 짜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그거다 나의 어떤 걸 보태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거.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거기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또 용서도 해야 된다. 친절하게 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요구에 순종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뭔가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는 내가 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뚝 서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몸부림치면서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건 맞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맞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잘 안 되나? 그죠? 처음에는 잘 됐는데 왜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내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이 부분에 더 좌우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정말 반응해야 되는 거 맞는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반응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에 기초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순종 자체도 고역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뭐 하라 그러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뭐 시키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받으면서 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어쩌면 유치해집니다. 그죠? 이전에 제가 유치했던 것 다시 한번 끄집어냅니다. 처음 우리 사람과 연애할 때 말이죠. 경희대에서 말이죠. 공부할 게 많아갖고 야끼만두 먹고 싶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말이죠. 야끼만두 2인분 시켜놓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가져온지 아십니까? 식지 말라고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예? 또 내려가면 올리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합니다. 그죠? 그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운 줄 모릅니다. 그죠? 좋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해야 된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죠? 정말 사랑은 그런 위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은 신학의 최고봉입니다는 도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도 내 자신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단 말이죠.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남의 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생각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또 부딪히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펑펑 울면서 그 사랑에 감격했던 시간들이 우리 있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살지 그러면 누가 살아줘? 누가 돈 줘?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살지 아니하면 누가 사냐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가 사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해서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 뒤끝은 좋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또 못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런 존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꿈틀거리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즉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너지기 쉬운 부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으십니까? 토저 박사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한 젊은 신사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 가지가 이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해석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한 방향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 그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미련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롯의 부인처럼 말이죠. 소돔 고모라가 훨훨 타고 있는데 그 불타고 있는 가구들, 재산들, 그 미련 떨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음 기둥이 되고 마는. 그래서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항상 두 개 이상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문제다. 한 길을 달리고 있으면서 또 다른 길도 곁눈질로 보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로 끝입니다. 커튼은 드리워졌습니다.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종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 생활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못 박힌 것은 끝납니다. 영혼이 끝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끝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동안의 모든 쇠사슬은 끊어졌고 그 매력도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중심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행복해하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 흘려보내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걸립니다. 사랑을 받은 후에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고 있어 참 행복해. 우리 자녀들이 절절히 말이죠. 이 사랑이 묻어나야 됩니다. 짜기만 하면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 신자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깝게 느낍니다. 모델링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줄 수 있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그럼 어디 가도 이 아이들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의식하면 잘 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전에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는 잘했는데 실전이 약해서 속상하는 분들이 있죠. 왜 믿음의 사람이 실전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너를 바라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으면서 삽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다고 직분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해서, 바울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말이죠, 나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말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푸시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에 푸시가 있으면 나도 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반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지쳐있고 너무 많은 것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충전이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눈으로 사랑스럽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충전을 받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냥 강건함으로 푸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뭔가 꼬이는 거 잘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많은 설교도 듣고 또 말씀도 읽고 했지만 왜 사랑에 불감증에 걸린 걸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한때는 나도 그랬는데 그런 추억에만 잠겨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방에 포로로 잡혀가서 쫓겨난 그 나라에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지나온 날로 되돌아볼 때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참 쫓겨나고 모든 것이 꼬이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 주셨어. 내가 복과 저주 선택의 길을 주지 않았나? 그 너희들은 저주의 길을 택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로 내가 돌아옵니다.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사랑이 충전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의 충전을 받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이 충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언제부턴가 뺀질거리고 이상하게 답은 정답을 피해 다니는 곁길로 자꾸 가는, 그러면서 나하고는 안 맞다고 자꾸 그러고, 그죠? 사실은 자기가 안 맞는 건데, 그죠? 이제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우리 강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순종에 강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서 순종이 급격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거의 잊혀져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죠. 6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할 때에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들,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들,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잘 안 됩니다. 마음이 멈추게 하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실 때는 사랑의 충전을 받고 계속 순종할 때에 리필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정말 이대로 우리가 계속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더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또 흘려보내고 정말 이런 사랑의 충전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이 리필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